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새롭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고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좀 잘못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에 좀 새로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내 생이 주어지면 내 그렇게 안 살겠다. 제대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주어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삶,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늘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이 눈치만 늘어가지고 눈치가 한 8단쯤 됩니다. 실수 안 하려고. 그래서 혹시 내가 실수하면 그 아버님 목회하시는데 좀 혹시나 잔소리가 되고 방해가 될까봐 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성교지 가서도 똑같더라고요. 실수 안 하려고, 좀 제대로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세월을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실수 안 하려고 했는데 실수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내가 모르고 실수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도 실수하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남들이 실수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해가 되겠나 하고 잔소리도 하고 핀잔도 주고 했는데 나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대뽀로 좀 몰아붙여가지고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실수 안 하려고 조심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된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죠. 저 양반은 진짜 무대뽀인데 대책 없이 돼야 되는데 일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왜 저러지? 저래 하면 일이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는 좀 오히려 바가지가 좀 오므라들었고 저분은 오히려 더 사역을 잘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무대뽀로 갔다가 해서 막 실수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실수와 부족한 것 가리워 주시고 막아 주시고 되게 해 주셨더라고요. 그걸 아니까 이게 좀 내가 너무 좀 인간적으로 너무 방법으로 이렇게 내 생각으로 하려고 했구나, 좀 야곱같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믿음대로 산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많죠. 실수한 거 많죠.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도 잘 안 되고. 저는 참 실수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의 아들로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재수를 2번씩이나 했어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재수, 대학 들어갈 때 또 재수.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관심은 공부에 별로 없었고 저는 그때 뭣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학교 공부 마치면 가방 던져놓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랬는데 왜 떨어졌는가? 기도를 잘 못해서 그랬을까?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참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참 어렵게 목회를 하셨어요. 참 그 부담이 저에게 참 컸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집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변화가 안 됐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앞에 탁 이렇게 나오시면요, 마이크를 딱 잡자마자 우리 아버지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거의 콩가루 집안이죠. 그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뭐 아버님이 굉장히 엄격하시고 이북에서 오신 분이라 아주 철저하신 분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철저하게 엄격하게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는 너무 무력하시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버지께 용기를 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시면서 저 사람 왜 가만 놔둡니까? 저 쫓아내쁘지. 근데 아버님 한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 교회를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큰 손해를 입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시고 또 나오셔서 말씀 전하고, 매 주일마다 새신자가 5명, 7명 매주일 등록하는데 교인들이 300명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 가서 성경 펴놓고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이 없으셔요. 답답한 가슴을 늘 안고 있었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후배들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저기 멀리 있는 러시아 동구권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그러다가 로마니아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함께 기도하던 후배들 중에 목사가 12명이 나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또 그렇게 빚으시고 만들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셨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를 통해서 루마니아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좌절하고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혼자 앉아서 찬송을 펴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고 찬송 가사를 읽으면서 그 찬송의 가사를 새길 때 하나님 순간순간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때문에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저는요 신학교 들어가면서 신학교 안 가고 싶었죠. 아버님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고 목사가 안 되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 들어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죄송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이 장로들 내가 다 박살내버려야 되겠다. 내가 빨리 목사가 돼가지고 이 장로들 내가 완전히 그냥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이게 참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었어요. 제 동생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좀 더 컸으면 그 아이들 좀 돌봐주고 좀 챙겨줬을 건데 제가 힘들어가지고 많은 그런 과정들을 겪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켜보면 참 실수도 많이 했고 내 마음속에 이 미움이, 분노가 자꾸 나를 이렇게 분노케 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반응할 일도 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니까 이 조금만 건드려도 팡 터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시간이 걸쳐서 그렇게 빚어주시고 조금씩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또 믿음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워졌기 때문에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무엇보다도 과거를 돌이켜보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나이가 드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날도 52년 만에 국민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통 연락이 안 되다가 어떤 친구를 통해 연락해서 그 친구가 왔더라고요. 평택에 사는데 대전으로 제가 이제 훈련받고 있으니까 대전으로 차를 몰고 왔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내가 전화하는 그 순간에 전화를 딱 받았는데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막 이 횡설수설 하는데 내 이름을 대니까 깜짝 놀라면서 52년 전에 저를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 너희 아버지가 목사고 어느 교회 목사였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어떻게 생긴 집에 가서 너희 집에서 책을 한 권 빌려갔는데 아직도 내가 못 갚았다. 그 책 그 영웅전이었는데 위인전이었는데 그거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달려왔어요. 만났습니다. 뭐 하냐 물어보니까 땅 장사한대요. 내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돈 많으니까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한다는 소리가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선교사인 줄 알면서 왔어요. 왔는데 딱 한다는 소리가 첫 마디가 내가 20년 전에만 이를 만났으면 네가 목사든지 말든지 내가 술집에 가서 술을 그냥 막 끝까지로 미개가지고 보냈을 텐데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술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9주 전에 루마니아에서 일을 하다가 6m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추 4번이 부러졌죠. 4주 동안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2주 정도는 너무 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이 중심에 이게 다치게 되니까 너무 통증이 심했고 그 다음에 이 4번이 또 왼쪽 좌골신경과 관계에 있어서 왼쪽에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일어설 수가 없었죠. 그렇게 다쳐서 누워 있는데 뭐 낮에는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데 밤이 되니까 이 통증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온 몸에. 근데 제 마음속에 한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내가 이게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내 머리에 생각이 온통 이 통증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내가 찾아봤어요. 내 머릿속에 계신가 내 가슴 속에 계신가 내 손발 이 속에 살아 계신가 뼛속에 계신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짚어봐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고기 덩어리야 육체 덩어리야 그냥 통증밖에 없어. 근데 그 순간에 이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맞네. 네 아무것도 없네. 예수가 어딨노? 네 선교사인데 네 고기 덩어리다 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 순간에 진짜 제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 속에서 기도가 올라오더라고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 속에 살아 계신다고 했는데 주님 내가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 뼛속에 내 가슴 속에 내 몸속에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게 분명히 나는 아니고 내 속에 계신 나의 영인데 영 속에 계신 성령이더라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소유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고기 덩어리더라고. 내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잡으시고 내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내 속에서 기도의 영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고기 덩어리예요. 흙이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그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주님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주님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기도가, 내 은사가, 내 능력이 주님을 빛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바울이 뭐라고 하면 왜 질그릇이라고 했습니까? 질그릇은 값이 없어요. 깨기 쉽잖아요. 깨어져야 보화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주님, 내가 주님이 내 보화가 되는 것도 믿습니다. 근데 내 질그릇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깨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질그릇 여러분 항아리 깨어지면 다시 붙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깨지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있다. 근데 나는 깨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질그릇은 원래 깨지는 거야. 깨어지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은 보화 때문이다. 그 예수님 때문이다. 그런데 네가 예수님만 드러내면 질그릇 깨져도 괜찮다 그런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항아리 깨버리면 못 붙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깨져도 완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변화되는 삶.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 사람은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 예수님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건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까? 기도 많이 하면 들어갑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면 들어갑니까? 그거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기도를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면 그럼 어떻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니까 그분은 나의 예수님이야. 그런데 종종 오해하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예수, 내 믿음, 내 교회, 내 봉사, 내 헌신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표현한 거지.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죠.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구원인데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만 내가 구원을 얻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방법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그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가 또 뺏겼다가 또 맡겨놨다가 다시 받아왔다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란 말을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걸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그거지. 얻었다가 말았다가 또 줬다가 뺏었다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생이란 말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마귀가 아주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잘 알잖아요. 제일 약한 그 부분을 탁 때린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은사 많이 받으신 분들은 어디에 잘 빠지죠?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기도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막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결국은 그죠? 내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맞다. 네 대단한 사람이다. 네가 한번 기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 네가 왕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게 뭐예요? 이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사탄이 같이 역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설교 잘하시고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장소에서 아주 영성 회복 세미나를 준비하셨어요. 사람들이 왔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다 숙소로 돌아갔는데 한 여성도님이 딱 중간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성도님 이제 자러 가셔야죠. 이제 숙소에 들어가셔야죠. 그랬더니 그 여자분께서 탁 일어나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목사님의 손을 탁 잡으면서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여,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눈을 떠서 바라보아라.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눈을 탁 떠서 보니까 목사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광채가 막 목사님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에요. 저분은 정말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듣고.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님, 제가 강남에 빌딩이 한 10채 있습니다. 그거 팔면 아무리 못 받아도 제 생각으로 그냥 한 400억 이상 됩니다. 그거 내가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마음껏 하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저는 목사님 종이 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마음 얼마나 좋겠어. 나를 알아주는 성도 이렇게 말이야.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하고 덥석 잡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이 순간이다. 네가 이 권세를 잡아라. 이 기회를 잡아라. 돈이 얼마냐? 너를 섬기겠다고 하는데 네가 왕이 되라 이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탁 잡았다면 뭐가 됐을까요 지금? 교주가 됐겠죠.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그 은혜롭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하는 그 순간에 뭐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한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어. 생각이야. 그 순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28절에 가면 마귀가 들어갔다. 왜? 그 생각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선택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초능력이 임합니다. 초능력이. 그때부터는 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나한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거 내가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큰 교회를 만나 사람을 불러 모으면 나는 교주가 됩니다. 눈만 열면 보입니다. 투시 은사가 나타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순간에 교주 됩니다. 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흙이고 고기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박윤선 박사님께서 하신 말, 그분이 50년 성령 마치고 제자들이 성령 50년 기념예배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 초청했죠. 목사님 몰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나와서 인사 말씀하라고 하실 때 성령 50년이 무슨 소리냐,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 80년짜리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80년 된 죄인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보는 눈이 바뀝니다.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영접한다는 단순히 그냥 영접만이 아니고 그 뜻이 있죠.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다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보화이지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황금 한 그릇이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드러나는 거.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분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입니다. 그분이 보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종되었다. 종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 하면 굉장히 안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그 아주 학대받는 종, 노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종 만들 자가 없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자유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꺼이 원해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과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종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주인이 있다면 기꺼이 그 주인을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섬기기보다 그 주인을 사랑할 것입니다. 왜?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기꺼이 모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시골 같은데, 성이 있잖아요. 성 밖에 있는 시골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항상 약탈을 당합니다. 농사 다 지어놓으면 사사기 시대처럼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칼 들고 와서 죽이고 다 뺏어갑니다. 제가 사역하는 루마니아도 이제 국가에서 하던 집단 농장이 다 이제 무너지고 이제 땅을 사유화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동네 바로 가까운 데서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동네가 좀 먼 데는 다 그냥 땅이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밀도 심고 또 이제 감자가 참 맛있어요. 크고 감자를 많이 심는데 이제 감자가 한 9월달, 10월달 되면 이제 캐거든요. 감자가 많으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농지가 이 동네 밖에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감자를 지고 와야 되는데 그 들고 오려면 얼마나 들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자를 캐가지고 자루에 이렇게 막 담아놔요. 이렇게 다 담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가지고 트랙터 같은 거를 불러가지고 한 번에 그냥 쫙 싣고서 동네 여러 사람들이 한 번에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기도 하고 집에 저장도 하는데, 그렇게 쌓아놓으면 아침에 가보면 감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밤중에 집시들이 가가지고 다 훔쳐가 버린 거라. 그래서 밤에 불 들고 지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 이제 목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양과 소들을 키우죠. 젖소들을 키우고 하는데
겨울에는 말이죠. 목자들이 이것을 키우기 쉽지 않거든요. 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추우니까 포도 좀 마시고 자는 거야. 자다가 또 깨가지고 나와보면은 소가 한 마리도 없고 양이 한 마리도 없어. 아예 그냥 트럭을 가져와가지고 다 싣고 가버렸어. 2000년 전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성, 울타리가 있다는 거, 울타리 안에 사는 거하고 울타리 밖에 사는 거,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자녀들이 그 부모들과 함께 울타리 안에, 집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그래야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삶이 거기에 매여야 된다고. 농사 지어야 되지, 그럼 지켜야 되지, 또 보관해야 되지.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구원을 사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그걸 지킬 수 있는가? 얻지도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내 생명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야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구원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뜻에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더 있습니다. 5장 9절 말씀을 봅니다. 5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4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을지라도,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생명이 아니었어요. 죽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아도 그 영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영생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 마음에서 그분 기쁘시게 하고 싶어. 그분 위해서 살고 싶어. 왜요?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말했죠. 옛날 표현에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했죠. 예수 죽인 것, 내가 예수 죽였다 이 말이죠. 같은 표현인데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단 말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얻었고 또 내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 항상 몸에 짊어진다. 그 말은 아침에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깨자마자 오늘 일하러 가고 뭐 돈 벌고 그게 아니고 학교가 그게 아니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의 이 생명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 그건 내가 짊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떠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떨어지고 시험거리 되고 교회에서 그냥 큰 소리 치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소리를 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물론 사람 앞에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즘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크리스찬들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거 듣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합니다. 결국 주님의 몸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세습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잘못하셨습니다. 김하나 목사 아들 잘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착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릴 수가 없어. 니밖에 없다 하니까.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세습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세습이 있습니까? 세습이란 말은 옛날에 왕이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제왕입니까? 물론 잘못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영향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우리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형제들을 같이 공격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역을 잃어버립니다. 누가 이 교회에 와서 구원 얻고 누가 이 교회에 와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 죽인 것을 내가 몸에 짊어진다라고 표현한 바울의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났다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니까, 더 가까이 가니까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 속에서 이 분노가 솟아나고 원망이 솟아나니까 그걸 가리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다시 세팅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나는 살아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5장 15절에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영광이 되고 성공하면 영광이 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자도, 실패한 자도, 병들어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사람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사탄이 찾아오니까, 야, 네가 평생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네 암 걸렸어? 헛믿었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주님, 내가 암 걸려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나를 확 낫게 해주시면 내가 막 영광을 크게 높이 드러낼 건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게 사탄이 뭡니다. 기도해봐라. 금식해라. 헌금을 더 해봐라. 그러면 나을 것인가?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떡하죠? 그럼 돌아섭니까? 이게 사탄의 시험이죠. 여러분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순간입니다.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했단 말입니다. 큰 헌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고 물었을 그 순간 그래 그거나 마찬가지지. 어차피 내가 큰 헌금을 한 건데 예, 그랬습니다. 한마디 하는 거.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그 순간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답니다. 예스 한마디 했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때 예스 하면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이 말이죠. 그 사탄의 유혹을 탁 잡아버렸단 말이죠. 한순간에 사탄이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이 없으면 생명 없었습니다. 그럼 더 겸손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볼 때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이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이다. 이것처럼 가짜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이기주의자다. 이 가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려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진심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감동이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게 내가 기도한다고 생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안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믿으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 사랑이더라.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 해가지고 음식해서 애들 먹이면 애들이 감사하다 소리 안 해도 잘 먹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하잖아요. 그거 해주면서 야 이놈아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이거 하려고 씻어야지 다듬어야지 뭐 넣어야지 이거 한 그릇 얼마인데 니 돈으로 계산 이렇게 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니까 우리의 섬김이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한 부스럭이라도 그렇게 드릴 때 그것이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진짜 사랑을 보고 감격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했던 딱 한 가지 방법은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딱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너가 목사 사이비다, 너가 목사 간첩이다, 너가 목사 뭐 간음했다, 이렇게 한마디만 던지면 교회가 박살납니다. 풍지박살납니다. 한마디 가지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한마디 했어요. 교회 박살납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 들고 일어나고, 교인들은 막 목사 저거 쫓아내라 난리치고 막 옮겨가고 난립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를 경험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소리 하더라도 나는 우리 목사님 믿는다. 무슨 짓이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내 믿는다. 나 안다 그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분의 삶을 내가 보았고, 그분의 믿음을 보았고, 그분의 헌신을 내가 보았다. 우리 형제 자매 그렇게 살아왔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셔서 사랑으로 다 주셨어요. 그냥 던져준 거 아니고.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습니까? 이곳은 그것과 다른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족해서 잘 못했어요.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그 사랑 부어주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찬송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형제님,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예,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기도가 그 형제 살린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게 오직 우리 주님 때문이야.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 보는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병들어서 숨을 잘 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단이 와서 우리를 흔들고 시험할 그 순간에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 이렇게 마치지만 나는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헌금을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순간의 절망의 순간에, 사단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그 순간에 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무너지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없을 그 순간에 사단은 얼마나 강경한지 그 틈을 안 준다고요. 딱 때립니다. 30년 예수 믿었는데 그 꼬라지야? 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압니다. 그게 사탄이라는 걸 압니다.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이 교회에서
최고가 되어라. 네 말 한마디면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마디 하세요. 사단이 도망갑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는 말이 전해질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